아멘. 여러분 요즘 입학 시험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취업 전쟁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할 거냐? 취업 시험에서요, 어떤 회사들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취업에도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취업에 성공한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원서를 한 100장 정도는 쓸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한 100장 정도 쓰면 그 중에 한번 와봐라 하는 게 한 10장 정도 된답니다. 그쯤 돼야 그 중에 한두 군데 취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원서 쓰는 데에 꼭 필요한 게 자소서. 전 처음에 자소서 하길래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 말을 하도 자꾸 줄여서 쓰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자기소개서랍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우면 서점에요,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라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옛날 우리 생각 같으면 똑같은 거 한 장 써놓고 이 회사 저 회사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정말 옛날 생각입니다. 회사마다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이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원서 한 번 쓰려고 한 회사에 맞춰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답니다. 이걸요, 여러분 100통씩 쓸 작정하면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명이서 회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공유하는 거죠.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사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원서 몇 장 내보고 여기저기 한번 찔러 보았다가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취업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취업 전쟁이라 할 만큼 어렵고 어렵답니다. 여러분, 취업은 이런데 만약에 천국에 입학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과목을 시험을 치시고 어떻게 채점을 할까? 이런 문제를 그냥 조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천국을 만약에 시험 쳤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검사를 해서 점수 매겨서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꼭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오늘 두 본문을 본 것은 이 두 사람, 앞에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고 뒤쪽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 중에서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누가 유리할까? 우리가 대충 읽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유리해 보여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전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어린아이란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반해서 부자 청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 많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이 돈 많은 청년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입학 시험이 있다고 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유리할지, 왜 그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 치는 과목과 채점 기준을 모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음대나 체대 같은 경우에요, 실기 과목을 잘 모르고 실컷 연습했으면 시험 치나 마나예요. 드문 예이긴 하지만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이요, 미대의 원서를 낸다, 약대 원서 낸다, 의대 원서 낸다, 내나 마나입니다. 생명이 그리 흔치는 않지만 색약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법 있어요.
이런 분들은 원서 쓸 때 잘 살펴야 합니다. 원서 낼 만한 곳 중에 한 절반 정도는요, 내나 마나 떨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시험도 이런 건데,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떤 조건, 어떤 방식으로 뽑기에 이 부자 청년보다는 이 어린 나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귀엽고 예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인격체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훈육하고 가르치고 잘 다듬어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될 미완성된 존재, 이런 걸로 여겼죠. 그나마 유대는 나아요.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스파르타식 교육하는 거 있죠. 스파르타에서는 아예 아이가 어릴 때 병약하면 제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스스로 강한 놈들만 키운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스파르타식 교육의 한 부분이었어요. 약한 아이는 전부터 키우려 하지 않았더란 말이죠. 이게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나 사람 대접을 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천대받는 걸 보다 못해 이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접을 해주자, 그래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 예전에 아마 이 이자가요, 높임말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린 사람인데 좀 더 높여준 말이 어린이, 이거요 방정환 선생님이 연구해서 고안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이 있기 전에 어린이는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애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약장수가 흔히 했던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고 있다. 이런 개념이 어른들의 개념이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가끔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떨 때는요, 무능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의 어린아이라는 뜻이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교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전도 몇 명 해오면 시상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래프도 그리고 누가 몇 명 전도하고 이럴 때 아이들은 그 숫자에 잘 넣지 않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요 전부 따로 떼내서 다른 곳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들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리 쉽지 않은가 봐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애들 시끄럽다고 딴 방에 보내놓고 텔레비전 아니면 비디오 틀어놓고 놀게 하고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요, 완성된 인격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만은, 지금도 이게 어려운데 그 옛날에 어떠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15절 한번 보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이 15절에 받들지라는 곳에 뭔가가 여러분 낙서가 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깨끗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기억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 받들지라는 것은 번역상에 미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천국을 어떻게 받들어요? 아니면 어른들이 아이를 받드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받들지란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셔요. 받아들이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고쳐져 있어야 하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반드시 그렇게 손을 대 놓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혹시 요즘은 하도 영악해진 시대가 돼서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아이들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질 것은 따져야 하고 생각할 것은 생각해 가면서 들어야 되지,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따지지도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반발하는 심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따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얘기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가면서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해할 때는 따지지 말고 그냥 이해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맞으면 이해하고 말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합니다. 아니, 말이 그럴듯해야 이해하는 거지요, 이럽니다. 그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부모님 말씀에 이해하는 애들이 이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님 말씀이나 스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생각 안 없이 그냥 이해하는 것이 부모나 스님들 입장에서 그게 참 예뻐 보이죠. 엄밀히 말하면 부자지간에는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령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알아도 적어도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일단 이해하고 보는 게, 그게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그러하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 같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면요, 우리는요 토달지 말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능력에서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날 때는 따지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디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만 말씀하셔요.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믿고 그 다음 넘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믿을래 말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야 너 꼭 믿어야 된다고 그래 사정사정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저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뭐 답답해서 설명하듯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셔요.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생각이에요. 아니, 당신 하나님 맞기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서 어떻게 인도해낸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무슨 증거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속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셔요. 가라. 내가 분명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치고는 참 이상해요. 아이 증거라 그러면 뭐 태산 같은 산이 쪼개져 가지고 그 하는 무슨 이런 이득이 보여져야 하나님 맞는가 보다 뭐 이래야 될 터인데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 너 결국은 내 백성 이끌고 내 말대로 여기 다시 오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거하고는 좀 달라요. 마치 이거와 비슷합니다. 엄마 진짜 날 낳은 엄마 맞아? 이럴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말 중에는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 동원하면 이상하잖아요. 빙긋이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잘 안 나봐? 잘 안 나보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이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떤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뭔가 답답해서 이런저런 설명하시지 않는 그것이 저는 가만히 보면요, 그건 참 하나님다운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크나큰 간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믿을래 말래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가만히 보세요. 이치가 맞지. 이유 없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 없이 믿으라는 거죠.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 과목이고 채점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야 그럴듯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늘에 별을 따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너무나 격차가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 이 말 믿겠느냐? 예. 그럼 그걸로 끝낸다는 얘기죠. 이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 장면하고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그 밑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를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참 귀한 청년입니다. 제일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부자라는 점요. 예나 지금이나 부자란 거 참 좋은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요 다 지켰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착실하기까지 하면 참 드문 일이잖아요. 착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또 뒤집으면요 참 신앙도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그렇게 많냐?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렇게 착하게 간 청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구나 부잣집에서. 이런 청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등록을 했다고 쳐보세요. 당장에 소문이 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이겠냔 말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질문 같지도 않은, 되지도 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청년의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미있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은 이 계명이 10계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10계명의 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10계명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나머지 이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바탕에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습으로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이고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이다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이거면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됐다 싶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계명에 잘 지켰다고 답변하는 거죠. 이 청년의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청년의 자부심을 풍선처럼 팍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늘로 콕 찌르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대로 터져버리는 거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감에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고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치명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하나님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청년은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자부심, 자만심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합니까? 재산을 지니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이 구절 하나만 보면서 아이고 이거 집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어떤 문제를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한 소절만 가지고 답을 내려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쭉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있죠.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많은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들 보시면 그 복이요 은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재물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갖다 버릴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은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갖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꾸면요 돈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종은 안 되던데요. 사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의 종이 돼서 돈에 끌려다니는 것, 이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나아요.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잘 쓰려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한번 보세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새 무덤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좋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벌고 아끼고 저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영생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이것이 잘못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찔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저런 부자가 저렇게 잘 살아온 청년이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말에 제자들이 마음을 넣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많이 버렸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천국 가서 상급이 많겠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만하면 됐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럴 때 가끔은요 이만하면 됐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것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이 말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더 잘하는 거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참 됐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근데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만하면 됐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마디로요,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잘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안심하고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참 쉬워요. 정말 쉬워요.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방심하고 너무 함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으니, 천국은 또 그런 곳이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으면요,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사흘이 되도록 엄마 젖을 빨지 않으면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빠니까요. 그래서 건대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답니다. 링겔을 놔야 된다는 거죠. 태어났으면 빨고 먹고 싸고 고함 지르고 이러면서 자라야 되는데,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이만하면 됐죠 하는 순간에 그건 위험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돈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디에 취업 공고가 났습니다. 사랑 구합니다. 월급 한 달에 400만 원. 할 일 없음. 와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공고가 붙었어요. 여러분, 그 회사 원서 한번 내볼랍니까? 말랍니까? 내는 사람이 바보죠? 누가 갖다 낼까요? 누가 거기 원서 갖다 낼까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그런 거 내면 많아요. 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 위에 5층에 있는 친구들이 원서 낼 가능성이 많고요. 어린아이들이나 그거 갖다 안 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보다 더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요, 월급 4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놀아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받아들여라, 이유 없이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빠져드는 거예요. 잘 빠져듭니다. 심지어 집을 바쳐라, 헌신해라, 네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솔깃한 거예요. 그거 진짜 같아 보여요. 너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어딘가 보면 사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보다 늦게 교회를 찾아온 초신자들, 우리보다 하는 짓이 뭔가가 서툴러 빠진 저 정신 나간 형제들,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저렇게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러면서 이 본문에 나온 어린 아이 하나, 이 어린 아이는 지금처럼 귀엽고 예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린 아이예요. 나 혼자서 뭔가 좀 이룰 만하고 뭔가 좀 될 만한 듯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우리를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부자 청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이 어린아이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